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여권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여권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여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유럽을 다닐 때 쓰던 여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공항 도장이 찍혀져 있었던 여권인데 문득 그때 다녔었던 이태리와 로마에 갔었던 장면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들을 돌아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났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참 말로 형용키 어려울 만큼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 그 감탄이 절로 나왔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지만 저를 정작 감동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성당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카타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바티칸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작은 수도원이었는데 그 건물들은 굉장히 평범했고, 그리고 평범했다기보다는 초라한 것에 비견주될 만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이 목베어서 그 목베임을 당했을 때에 상대였었던 대리석 돌 원주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져 가면서요, 3번 튕겨진 자리에 그 분수대, 물이 솟아올랐다고 그래서 분수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유럽 문화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베드로 성당도 아니고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성당들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 정말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 수도원이었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정말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hovering over the water라고 되어 있죠.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자리에 충만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능력의 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엄청난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의 믿음의 3가지 실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그 법칙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창조주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움직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세상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 충만하신 영이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인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 들고 있고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참 지혜로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만 그 자동차를 타고 올 때에 사실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못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을 다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계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생각해 보면 이 문명의 끝이 어디인가 싶을 만큼 엄청난 문명의 이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오염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행복하고 기쁘고 인간의 문명으로 위대해지고 그리고 문명의 찬란함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지막 결국은 곧 멸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영화를 할 때에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종종 다루는 모습, 그리고 지구의 여러 재앙들에 관해서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인간의 미래는 사실 희망이기보다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벌써 망했어도 망했어야 될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해도 몇 번씩 망했어야 될 세상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름답고 그리고 오묘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벌써 망했어도 망했어야 할, 홍수 심판과는 달리 불심판으로 벌써 망했어야 할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왕이야 라고 하는 진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건물보다도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그냥 불구덩이에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냐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그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 무엇일까? 꼬마들한테 제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녀석은 그 약속을 하자마자 그걸 금방 그래 그 약속 지켜 하는 꼬마들이 있고요. 그 약속을 했을 때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거짓말하는 꼬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 꼬마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직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꼬마들인데, 한 녀석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맞아,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직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에이 거짓말이여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구나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그들을 보면서 느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믿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라고 정의 지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믿음 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데 왼쪽인 걸 이라고 말하면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데 오른쪽인 걸 이라고 하면 오른편에 서서 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 가다가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가끔 가다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내 삶의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왼쪽이야 그러면 내 일상적인 삶이 왼쪽으로 걸어가는 삶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할 때에 조그마한 삶 가운데서, 아주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밥을 짓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에서 돈을 벌다가,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서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그러면 그 삶대로 아멘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만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믿음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할 때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것을 내가 각오를 하고, 에이 죽으라면 죽지 뭐,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한 번 죽을 때 하나님 위해서 죽으면 순교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가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은 삶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믿음의 길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왼쪽으로 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그 길을 왕따 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가지 않는 그 길, 뭐라고 찬송하겠냐면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즐거운 일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만 주와 같이 가는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 길은 외로운 길이야. 그 길은 남들 안 가는 길이거든, 나 손해보는 길이거든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찬송을 누가 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봤던 사람일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걷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것이지만 괴로운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너희들 종교가 뭐야? 그러면 그 입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을 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인 줄 알았더니 적과 꿀은 온데간데 그들은 기억도 못하고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알지 못한 채 그 이방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오른편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 명도 왼편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호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지 택하라. 강 저쪽의 신이라면 저쪽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걸어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왼편 이 길을 걸어간다면 왼편을 택하라. 나와 오직 너희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너희들은 오른편 길을 다 걸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호통을 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올라왔습니다. 세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세겜은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왜 세겜까지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그 세겜에서 이 호통을 치는 여호수아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쫓아서 와서 처음 제사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편으로 걸어갈 때 저는 왼편으로 걷기로 작성했습니다. 세겜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의 딸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습니다. 겁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상만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가는 오른 길만을 향해서 오른쪽을 택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왼편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올라가겠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복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땅에 물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이리약 개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끌고 와서 이 호통을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이 땅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을 버리고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온 그 땅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야곱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섬기던 것을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신을 쫓으려고 하느냐, 그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너희들 오른편으로 걸어가되 나와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왼쪽이라 하셨으니 왼쪽으로 걸어갈 거야 라고 선언했던 장면이 바로 세겜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지금 돈 벌기가 바쁩니다.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모든 상권을 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다가 또 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섬에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제가 하루를 쉬면 여기 공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쓸데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쓸데가 없이 잉여된 출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전혀 부러운 적이 없습니다.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고 저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이방신들, 제가 섬기던 의복이 세겜 땅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지, 얼마나 이 평생 다시 한번 태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로 헌신할래,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설교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청교도들이 핵심적으로 했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어디로 가 있고 지금 우상만 남아 있느냐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그냥 거저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진정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은 종교였었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의복을 세겜에 묻었던 장소이고,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는 그 길로 가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신앙인이었었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신앙인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지켰던 교회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섬길 수 없습니다. 대충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왼쪽이야 그러면 나와 내 집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왼쪽으로 갈 굳은 의지가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왼쪽이라 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닌 걸, 오른쪽인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른쪽으로 걸어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인 걸 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데 왼쪽인 걸 자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혼동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길래요 라고 하는 고백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이 구정 때에 여러분 축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축복,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러한 그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즘은 피 흘리는 순교는 없습니다. 피 흘리는 순교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배 지킬래요? 하나님 주일 지킬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할래요. 헌금 생활을 할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교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장 축복된 사람들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전국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